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없고 줄 수 있는 세상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며 방황하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쉼을 얻으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여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항상 흘러넘치게 도와주시는 성령을 이 시간에도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이 본문 59장 21절을 59장 16절부터 21절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한번 오늘 더 본문으로 취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이유는 21절에서 담고 있는 그 나의 영과 그리고 내 영을 너의 위에 임하게 하며 내 입에 두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당신의 말씀을 1차적으로 넣어주시고 두어두신 그 곳이나 혹은 주신 바 되어서 그것을 갖고 계신 그 너라는 여기에 이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취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나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실 분이 저 위에 있는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 중재자의 역할로서 당신이 스스로 오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음을 보고 당신이 스스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말을 주시겠다, 임하게 하시겠다, 내 입에 넣어주시겠다 했던 그 대상 너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부어준 나의 영과 내 말을 갖고 있는 저를 믿는 자라는 거겠죠. 그를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저를이라고 했던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너와 요한복음 3장의 저라는 그 분은 같은 동일 인물인 것이며 동일한 존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저로 믿는 자들은 모두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즉 저로 믿는 자들, 저 안에서 믿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저 안에서 저로 믿고 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저를 믿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를 믿는 자라고 단순히 이해하면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 헬라어도
원래 원문도 저로 믿거나 저 안에서 믿거나 저를 수단으로 하여 믿거나 저를 통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본래적으로 문법적으로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맹목적 믿음이나 순종이나 신앙을 갖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로 믿게 하신 것이냐? 오늘 이사야 59장 21절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으며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과 그가 갖고 있다라는 말인 하나님의 말을 저가 갖고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갖고 계시니 저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 말미암아 믿어야 될 대상들은 사람들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냐? 소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 그가 우리에게 전해줄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주시는 분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존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을 받으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나의 영을 그들의 입에도 그들 위에도 내 말을 그들 안에 그들 입에 안에 넣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주신 당신의 영과 당신의 말을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된 우리라는 존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도 그의 영과 그의 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하냐? 저를, 여기서 너를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 예수 중재자, 바로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은 그 물된 동산의 역할을 우리에게 다 하시기 위해서 와서 섬기는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으로 경작하시는 분, 씨 뿌리시는 분. 그래서 그 씨를 다 뿌리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으로 다 만들어내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역사하시는 것이냐? 그 첫째 아담의 역할을 다 끝내고 그 동산에서 죽고 동산에서 묻히고 동산지기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로 오시냐? 바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 둘째 아담이 되어 오시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창세 이전에 작정 계획 섭리해 놓으신 것이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신 모든 역사 속에서의 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로 믿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영과 그의 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이사야 42장 우리가 전에 했던 겁니다만은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못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없고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지 않고 참된 영으로 발견되지 않고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지 않아. 그냥 내 생각과 세상이 가르쳐준 어떤 그런 것으로만 발견해.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탐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간음한다고 하는 거고 이걸 의욕을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적 의욕의 의미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끝내게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등등의 계명들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내질 못했잖아요. 지켜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은 언약, 약속의 열 말씀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 사랑과 은혜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것이죠. 그가 바로 사람이라고 지금 42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이방에 나가서 뭐래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어제 59장 전체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대변하여 그들과는 달리 저 반대편에 서 계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그러면 당신의 영이라는 그 말을 갖고 있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미슈파트라는 정의, 참된 판단, 참된 심판, 그것도 어디에서? 사람과 사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간에서 했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재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검사와 변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의 말로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때 이 세상 자체가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의 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법정이니 거긴 성전. 왜? 법정에는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 법을 율법이라는 것이며 그 율법을 보니 다 죄인이야 우리가. 그 율법을 보니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들여주신 그 법정의 재판장이신 판사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해 놓고 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랑으로 너희가 지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아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를 저로 믿는 자들은 이 법정에 들어와도 다 살려낼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 예수, 골고다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것이다. 그때 그에게서 들려지는 진짜 말은 뭐냐? 법정의 재판장이 갖고 있는 공의의 말, 의의 말, 정의의 말,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뭘로 우리에게 바꿔주냐?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해주더라. 날 살려낸 말씀이라는 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 살려내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되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평안의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로 다시 듣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때는 그가 검사가 안 되네,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저가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저도 아버지 안에 거한 자 아닙니까? 그게 당신이 나를 저들에게 보내신 뜻 아닙니까? 저는 이제 내 말 안에 거해 있으며 저는 내 영, 곧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안에 있으니 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것이 내 뜻이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도 능히 살리시지 아니하겠느냐가 로마서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그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없음이라는 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질 않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의 아들이 우리에게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를 바라보질 못해. 그 상태를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내가 이미 보낸 나의 영을 가지고 온 자다. 44장에도 보세요. 나의 종,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야. 약속하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종을 통하여. 그게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59장 21절.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세운, 야곱의 후손들을 세운, 나의 후손들과 함께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내가 기뻐하는 내가 택한 종 너, 나의 영을 갖고 있는 너 위에 나의 영광의 그 영이 임하였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입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 목마른 자들에게 너의 영은 물이에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니 너의 후손에게 그들의 입에서도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 하나님의 톨레도트라는 하나님의 그 족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후손들 안에는 그 말이 흘러갈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만 보고 걸어가는 자들, 나그네 고와 과부로 걸어가는 자들, 가난한 심령들, 그리고 그러나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요즘 그리스도교로 한번 기독교, 현대 기독교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모두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진리와 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이미 하나로 같은 겁니다. 영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서 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고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만하지 않다면 그가 어찌 그 하나님의 영, 저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 되겠냐고요. 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요? 나의 영과 나의 말을 그 입에 넣어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로 정말 믿었다면, 그로 정말 알았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확증하고 증거해주고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여전히 무슨 세상에 어떤 말들이나 하고 이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냐, 이것으로 거짓된 가르침들을 구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안에 거짓된 말들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의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가 금갈대자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된 우리들을 그 측량하시는 유일한 기준, 도구, 원칙, 법, 진리,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영을 부어주셨음을, 또 그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 이야기가 나타나죠. 마태복음의 예를 볼까요? 3장. 자, 3장 7절. 요한이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이야기 이제 13절 이하에 있는데, 그때 16절만 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네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요한이 보게 됩니다. 곧 올라오세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냐? 율법으로 난 자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난 자 요한이 죽고 다시 또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또 다른 요한으로 태어나네. 누구와?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 낳은 아들, 어머니 아니고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마리아요, 마리아는 우리들, 마리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난 아들이 요한이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난 자며, 율법으로 났다는 것도 영광입니다. 율법으로 났다는 건 첫째 말씀으로 한번 사망 가운데서 난 자, 첫째 못해서 났다라는 걸 아는 자, 그 아는 자만 누구를 기다려요?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하늘의 백성, 그 자손이 되게 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율법으로 난 자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 날마다 주님, 그 우리를 율법의 상태에서만 낳고 끝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당신의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 사랑 받는 자, 요한안이라는 뜻이 은혜 받는 자,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로 다시 낳게 하게 하는 그 요한만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의미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는 그 현장에서 그가 바로 나의 주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보는 자 한 영혼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라는 율법의 말씀으로 한번 태어나요 이 땅에 장자된 상태인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존재로밖에 있지 못하는 것이구나, 불쌍한 나의 영혼이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아들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그 아들 만나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예수님이 아랫 세상 이 물에 오셔서, 이 거짓된 바다라는 이 물에 오셔서 빠져서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어떤 존재로 임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된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례로 설명한 것이지, 단순히 세례 요한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예수님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되어 설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근데 그게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2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위에, 그분 위에 성령이, 내가 만난 그분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신데, 그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 비둘기 같이. 비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요나인데, 그건 메시지를 전해준 자. 어떤 메시지? 여러분, 평화의 메시지, 평강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네요. 그럼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그는 이미 하늘이시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지금 하늘이 열리고,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성령과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그 진리의 말, 내 영과 내 말은 바로 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러니 이 하늘은 결국 누구를 위해 열린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열린 거고, 이 현장, 세례받는 현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 요한이 다시 어떤 요한으로 바뀌냐? 사도 요한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된 자들로 다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일인 거예요. 물론 세상은 뭐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냐고 관심도 없겠지만,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까 저기 이사야 4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에게 뭐가 임해요? 나의 영, 바로 이 영이 임하시네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정말 누가 보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도 거기 못 봅니다. 딱 한 사람이 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건 그만 봅니다. 31절부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입니다. 중요한 말은 나는 그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알겠다 라면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바로 성령이 그의 위에, 너의 위에 나의 영이 임한다는 오늘 본문 21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데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지. 근데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일어날 거야. 언제?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곧 내가 나를 이 아래 세상의 물에 빠져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될 때, 너는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내주는 물피 성령이라는 물피, 육이 곧 성령, 영으로 너희에게 다시 들어가는 역사. 물피는 성령을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 다 짝이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그 물피로 되어 있는 우리라는 육, 예수의 육이 떠나면은 영, 하나님의 그 안에 담아놓으신 영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 영을 내가 너희 모두에게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그가, 그 영을 갖고 있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모든 자에게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그때 증언하였다. 그러면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성령을 임하신, 성령을 가지신 분이야 라는 차원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결국 하늘이 열리는 건 누구 위에 열려야 되냐? 그리스도 위에 열리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가 돼야 되냐?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열린 걸 본다라는 말은 그 하늘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있는데 못 보고 있으면 그 하늘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 누구 위에?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면은 그 열린 그 하늘은 나를 위해서 열려준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려있지 않은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인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8절입니다. 1장.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고 함으로 그걸 갖고 믿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요. 너는 지금 내가 그 정도 무슨 예언 무당 막수들이 하고 있는 너 뭐 했었지 며칠 전에 이런 거 몇 마디 해준 걸 갖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으로 나를 신격화하여 너희들이 믿느냐?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런 걸로 너희들이 믿느냐? 같은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아니다. 너는 나를 저로 말미암아 믿어야 돼. 즉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뭘로 믿게 돼야 돼? 말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고 그때 너희 믿게 될 거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을 볼까요? 그에게 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땅만 열려 있으니까 하늘이 열린 적이 없는데 그 하늘이 열리는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거야. 그럼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하늘로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을 열어주네. 그럼 하늘이 열린다는 건 당신을 열어주는 거네. 열어주면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오지. 열어주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지. 그 길을 갖다가 양의 문, 휘장이 열린 문,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하늘이 되어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데 이 일은 아직 나다네엘이나 그런 제자들에게 아직 역사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아직 십자가에서 쪼개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어떤 일? 하늘이 정말 열리는 걸 볼 거야. 저 공중에 있는 저기 하늘도 없지만 공중이 열린다는 거겠어요? 우주가 뭐 이게 쪼개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려요? 나다니엘이 그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주실 거야. 누구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나로 지금 와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이렇게 열어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니,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 내가 들려주고 보여줄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들은 아버지께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이루어진 그 하늘 열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너는 그 나에게서 하늘 열림이 무엇인지를 보아야만이 너에게도 나타내라. 하늘이 열릴 것 아니겠느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멜레크들이라는 사자들 천사들이 증거해 줄 거야. 어떻게? 너희들을 향하여 섬겨줌으로. 그러면 그 천사들이 너희를 섬겨주면 너희에게서도 뭐가 열려요? 내가 열려. 하늘이 열려. 하늘의 진리의 물, 깨끗한 하나님의 맑은 물이 너희들에게 쏟아져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 그 영은 진리의 말씀이 부어주심, 그 말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 우리를 살려내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을 넣으셨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은 무슨 영적이라든가 저 사람 좀 신비해, 저 사람 좀 특별해, 저 사람 뭘 말을 해도 좀
영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이런 걸 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 그건 사기꾼들이라 하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진짜 본질과 실체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저로 말미암아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에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될 게 사실 없어요. 아니 만사가 걱정될 거 많지. 지금 산불 나고 뭐 코로나에 등등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저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뭘까 도대체?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야만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상식적으로는. 이때는 육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율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걸 율법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땅 보이는 것으로만 태어난 자체,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자체, 그게 이 첫째 모태에서 태어난 것인데, 니고데모처럼 아직 둘째 모태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그걸 놓고 죽은 자들이, 근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음성,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누구를 통하여? 내가 부어준 나의 영과 내 말을 갖고 있는 내 아들을 통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야 될 그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주냐? 죽은 자들이 들어. 그럼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예수님이 지금 상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에게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하듯이 죽고 부활한 그분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이 되시니 죽어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여기 죽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며, 땅의 존재인 것이며, 육으로만 난 상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때, 즉 그 영과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 자, 둘째 아담을 만난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 그러니 그가 그 생명을 가지고 뭐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갖더라. 그게 공의의 재판,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 정의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법정인 하나님의 말씀 성전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초대하여, 영접하여 그 안으로 들여놓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 음성을 듣게 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 생명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다. 가졌다 이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걸 깨달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이 안 오겠어요. 그래도 다시 자야지, 다음날 위해서는.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의아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사망의 성전을 무덤이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생명의 말, 하나님의 영을 주지 못하는 성전을, 사망을 말하는 곳, 거기를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이게 다 은유주 설명이죠. 성전, 유대 율법 성전을 지금 은유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왜? 언제 올까요?
그 성전 없어져야지. 그 무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말 쓰죠. 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깨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죽은 자들이 그 성전이 부서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이라는 율법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의 믿음, 신앙, 종교, 이것이 다 회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생명이 담겨있고 영이 담겨있는 그 음성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이 세상 교회화되어 있는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딱 듣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거 안 오면 큰일 날 뻔한 건데 이거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재판장에 모일 거라는 거예요. 다 재판적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기소하시니까. 전부 다 기소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와야 돼. 다 끌려와야 돼. 왜? 그게 공의예요. 어떤 사람은 재판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고, 이건 공의가 아니지. 모두가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좌우로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 율법의 요한, 세례 요한에서 세례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세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이었구나, 그걸 할례라고도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 요한들은 누구로 태어나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여자의 어머니한테 우리가 낳은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보아라, 너의 어머니이다. 교회요, 여자요, 우리는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다시 태어나야 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될 요한들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아요. 왜? 악한 일을 행한 자 더 이상 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을 지금 이루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터져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 위에 나의 영을 부어줄 거고 너의 입에 내 말을 부어주가.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저로 믿는 자들인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도, 그리고 그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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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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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어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족보로 말하면 거기는 많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선별적인 족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는 뭘 말하겠어요? 왜 선별적인 족보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려고 택함, 선별, 구별되어 하나님의 족보 톨레도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씨를 받아 내가 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가진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후손들도 다 뭐를 받아야 돼요? 그가 받았던 그의 안에 넣어주셨던 영을, 그 입에 넣으셨던 그 말을 가져야 되겠죠. 그걸 못 가지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뭐 그리스도인이, 교인이니 성도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하늘나라 백성이니 뭐 이런 말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대동하여 설명하고 자기를 거기다가 대입시킨다 할지라도 다 사실은 의미 없는 겁니다. 부질없는 말들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바가 있었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니까 그걸 기다려. 이 약속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누구들이 받죠? 우리 로마서에서 알잖아요. 양자된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양자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들이 누구예요? 자녀며 또한 상속자. 상속자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들이 정말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받는 건데, 아버지의 것은 뭐 이런 만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당신의 영, 그 영은 동시에 있고 말, 당신의 말,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럼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댔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줄게. 당신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서 다 갖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잖아요. 임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돼서 내게 그 성령, 내게 그 하나님의 무엇? 영은 말이니까 말이 있네요라고 그 말을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witness, 증거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왔다는 걸 증거하고 너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 입이 시인하여 증거하여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먼저 할 거며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혹은 뭐 본인은 안 한다고 하겠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2장을 보세요.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사람 위에 항상 위에 너 위에 내 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기서 그러면 성령과 뭐가 연대됩니까? 말이에요. 말. 여기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 텅입니다. 결국은 말하게 될 것이다. 성령, 영은 나의 영은 너희들의 입 안에 들어가 뭐가 돼요? 말이 되는 거야. 내 영은 너희들 위에 임하면 그 영은 너희들 밖으로 나올 때는 영으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어떤 말로 나와요? 더 이상 사람의 말로 나오지 않아. 너의 말로 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뭐를 해요? 방언을 하게 될 거야. 너의 말로 하면 너의 말, 네가 알아듣는 너의 말을 하겠지만 너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도 못 알아듣는 말, 생전 처음 들어본 말, 방언, 곧 나의 말을 하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다시 나가요?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 그 말이 나갑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닌 인간의 교훈의 말도 아닌 인간의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도 잘 모르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방언이니까 그 자체가. 근데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나의 말이 아닌 그의 영으로 그의 말을 하는 자들이 비로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죠. 선포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죠. 그래서 2장 16절 이하야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게 다 그런 말씀이었구나. 왜 요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나고 의아해했는데 도대체 저 말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뭐고 아무 꿈을 꾸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구나. 그래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말로 합니다. 영을 받으면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것을 말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는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죠. 왜? 자기들에게 그 영으로 오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떠나가 버리셨으니 그들에게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예수를 눈에도 보고 당신이 다시 한번 살아와서 내게 이제 다시 말씀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전에 그런 분인지 우리가 몰랐어요. 어떻게 하죠? 당신이 그런 분이야. 우리가 알았다면 당신을 우리가 왜 죽였겠어요? 그냥 떠나가게 왜 했겠습니까? 라고 지금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서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한탄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뜻이니라. 왜? 그 예수 육으로 들으면 너희가 죽으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그리고 너희 죽은 자들 사망의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너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때를 이루려고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어 너희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36절에 뭐라고 하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제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분으로 당신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구로 보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될 겁니다.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가슴을 찢어 탄식하죠. 그 예수님이 살아오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듣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뜻대로 지어져야 가고 뭐 등등 이러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메타노에오 새 마음을 가져라. 메타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과 메타 with 함께하라. 그의 영과 함께하라. 그의 말과 함께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걸 회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그랬듯이 성령을 선물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선물을 준다는 그 선물이 바로 성령, 물, 말,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들이 다 누가 돼요? 하나님의 후손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된 사람들 여기에서는 3천이다 구원받은 자들로 설명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누가복음 4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묶여 있었던 그들 사망에서 여전히 무덤속에 갇혀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임하니 풀려 나오죠. 3천이 풀려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에 3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누가복음 4장 17절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 나는 그 성령으로 원차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을 주어 너희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며 그 용서함을 받게 하며 포로된 자들에게도 완전히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그게 나의 말, 나의 영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의 음성을 듣는 때예요.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지금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났지만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현재로 영원한 현재로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죠. 그러면 그의 영이 뭘까요? 그의 영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내 말을 너의 위에와 너의 입 안에 넣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복되게 해주고 다 이렇게 내가 자유케 하는 이것이 뭔지 아니? 그 영이지. 영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영의 일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은 살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정도의 차원으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살이에서 같이 더불어 환경도 여러분 깨끗하게 나가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같이 협력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엔 뭐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은 나를 먼저 살릴 거고 그 영은 살아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를 반드시 살리게 하겠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무익하다. 그래서 금욕주의하고 뭐 일어나는 거에 청결한 삶이나 살으라고 하고 아닙니다. 육적 생각 그것은 살려내지 못한다.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나의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율법을 말한 게 아니야. 이거는 로고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는 이걸 완성한 말 바로 레마라는 말은 영, 푸뉴마요 그리고 조에 진짜 생명이란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갖게 되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말을 가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저들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 갖게 되면 그들도 그 말을 자기들 안에 갖게 될 것이며 그 자기들 안에 갖게 된 그 말이 그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다 돼. 땅에 있는 것은 가난하나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자, 그 가난한 자로 만들어놔서 하늘의 것을 채움받는 그 부유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 그리스도인들하고 바꿔 써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이죠. 본래는 그 아버지의 말이 이제 내 말이 됐고, 내 말이 진짜 너희에게 들렸으면 그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가 내 말을 갖고 있으니 내 말 안에 거한 것이다. 그럼 내 말 안에 거했다는 건 내 말을 너희들은 안에 갖고 있으니,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있으니 들었으니 너희들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내 안에 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는 건 영이죠. 그럼 영은 뭐예요? 진리죠. 영은 뭐예요? 또 당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들려질 때, 맞아요 아버지, 전에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난 육이라는 생명이나 열심히 가꾸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러다가 끝날 참으로 불쌍한 존재였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에게 오심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심으로 나는 이제 당신의 말, 평강의 말, 나를 쉬게 하는 그 완성의 말 안에 내가 거합니다. 그들만 자유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고 그들이 따져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의 영과 말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지금 내가 보니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너희들은 다른 걸로 꽉 차 있네. 율법이라는 그 부유함으로 꽉 차 있네. 그 율법 부자 상태가 있는 너희들에게 내 말, 그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한 내 참된 말이 들어가 있지 않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뭐가 못돼요?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손되는 영의 아들들, 말씀의 아들들은 아니니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자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후손의 후손, 똑같은 제라, 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나는 말하는 자, 너희는 맨날 행하는 자. 왜? 너는 듣지 못했으니 행하기만 하지만 나는 들었으니 말을 하죠.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지. 말을 들었으니 말을 또 해야죠. 근데 행하기만 하는 자들은 행하기만 하다라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말을 갖고 있는 자냐, 아니면은 마귀의 말을 갖고 있는 자냐,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14장에서 17절부터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인도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 당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영을 너의 위에
임하게 할 것이며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준다. 그러면 당신 예수 그 영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말은 내 말이 아니요가 정답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계신지도 몰랐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네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들어요? 아버지를 들어요. 이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네요. 이런 말 한다고 우리 예수님 섭섭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하신 거잖아요. 없다고. 나를 통해서만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안케 하죠. 그래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을 못 받아요. 이 말을 못 가져. 그리스도 예수로 못 가죠. 다 뭐 그리스도 예수로 갖는다고 하죠. 온 교회와 온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예수를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바라본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그 다른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겠어요? 다른 영을 받겠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말, 예수님에게 입에서 나온 그 복된 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천찰도 용납하는구나. 이게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에서 사도 요한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 즉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의 말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죠. 그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려면 그의 입에 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되죠. 말은 뭘로 통해 옵니까? 영을 통해 옵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근데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덤에 갇혀서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듣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다른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나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야 너도 그렇고 하나님의 후손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을 가지고 그의 말을 가지고 그의 말로부터 우리는 싸워 승리해 나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소위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자, 말할 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이사야 42장 1절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 위에는 뭐가 임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가 나의 영이니까. 나는 그에게 나의 영을 나타내 줬으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제각기 수많은 영을 얘기할 거예요. 소위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유행하는, 옛날만 70년대부터 유행한 겁니다만 영어로, 한국말로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spirituality, spirit에다가 명사로 붙여서 ality 해가지고 영성,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영성이면 뭐 요가에도 영성이 있고 뭐 티베트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뭐 모든 종교에 다 영성이 있다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도 영성으로 쓰는 뭐 일기, 뭐 영성 체험, 뭐 별거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갖는 방식이 될까요? I don't think s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십니다. 당신의 영, 보혜사 성령인 죽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셔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영을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근데 언제 이런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계속 잘 듣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이 제자들 못 듣는 자들이었잖아요. 못 듣는 자들, 들려지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한 이 세상, 말은 많이 있다고 하고 교회는 많이 있다고 하고 뭐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희귀한 이 세상, 마치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제사장이 살았던 그 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어둡고 눈먼 상태, 소경의 상태의 사람들은 혹시 아닐까요? 그때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은 뭘까요? 그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그 선지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을 들으라. 영은 하늘의 것을 들으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아,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땅의 제사장들의 눈은 어두워 소경된다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법궤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것을 한 번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던 그가 결국은 엘리를 통해서 듣고는 하나님, 그가 부르실 때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곧 우리가 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겠나이다. 무엇을? 당신의 영을 말씀하는 그 말을 듣겠나이다. 그 하늘의 것을 말하는 그 영의 말을 듣겠나이다. 어두워가고 있고 희귀하여 잘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실가락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끊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그 영을 말해주는 말을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그 씨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라는 씨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그 계보 족보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내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듣는 자들, 샤마엘 하나님을 들으라. 우리가 들을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만날 분은 또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영접하고 깨달아야 할 분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복음으로 또다시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들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